여러분에게는 귀중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귀중한 것을 찾고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갖고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아직 갖지 못했다면 그걸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걸 가졌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소유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뎌져서 이게 귀중한 것이었나?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이게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 깨달을 때가 있지요. 대표적인 것 중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이실까? 또 나에 대한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를 찾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와 그분을 찾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그 왕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다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그만 이 법궤를 뺏기고 맙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놨는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넘어지게 되고 손목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그냥 보냅니다. 자기들이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내니까 소가 그냥 오지요.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자기의 성으로 이제 모시고 가려고 애를 쓰지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6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야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가장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 법궤는 무엇인가요? 그냥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법궤는 아니에요. 법궤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하나의 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법궤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할 상징의 처소를 만들라 했을 때 그것을 다 만들고 완공하고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성막 안에 구름이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생기고 불 기둥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내려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불기둥의 맹렬함이 얼마나 맹렬했든지 시내산이라고 불려지고 추측되어지는 그곳에 있을 때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그 불이 임했던 그 증거로서 그 시내산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산의 꼭대기가 새카맣게 그을려 있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그 정도로 맹렬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을 처소를 예비해 두었어요. 자기의 성 안에다가.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도 아니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져가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하죠. 그리고 아비다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다윗이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법궤를 운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또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민수기 7장 9절에서 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각 뇌 기퉁에 한 사람씩 법궤를 4명에서 매야 돼요. 매고 어깨에 매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장했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 그대로 블레셋이 보내왔던 방법 그대로 가져가려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지려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우사가 죽게 되죠.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귀한 생명이 죽음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원치 않는다. 지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에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들뜨고 좋았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 기쁨 속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아까 그 사건이에요.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사의 사건이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을 뿐이에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분노는 무슨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우사의 죽음을 향한 분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자신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던 중에 일어났던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다 두어요. 10절에 보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충분히 수레에 실어서 옮겨갈 수 있어요. 물론 무거우니까. 금으로 쌓이고 황동으로 쌓인 굉장히 무거운 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옮겨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다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요. 11절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석 달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복되게 하심이에요. 그 오벳에돔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요, 혼신을 다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라고 말하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7장 9절에서 말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쭉 가지요. 그리고 그 시기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르되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메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요, 14절에 보니까 춤추며 노래합니다. 성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악기들을 가져오는데 그 악기들이 이제 나팔도 들어옵니다. 소를 매가져왔을 때는 나팔류가 없었거든요. 브라스 계열 악기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니까 나팔이 등장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느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주는데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뭘 했나요? 13절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역대상은 수염소 7마리와 그 다음에 살찐 소 7마리라고 기록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걸음에 6걸음은 다른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처음에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물이었을까요? 소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번제였잖아요. 또 번제로만 드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로 드린 예물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을요, 표현할 때요, 어떠한 제약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를 진행하는 그 전체 예배에 크게 지장이 될 만큼 너무 열광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신체 부위를 드러내 보였던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울의 딸은 미갈은 조롱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열정적이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면서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박수 칠 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일어나서 춤도 춰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해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뭐 할 때요? 다윗이 왕의 권위를 세울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뛰놀 때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천하고 낮아지게 보인 것처럼 보여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혼신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신으로 주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